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5박 6일 동안 필리핀 비전 트립을 초중고 학생 26명과 우리 교사 목회자 6명 32명이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순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마지막 그 소감문을 발표하고 나눔 시간이 있는데 그 나눔을 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그 소감문을 이제 제출을 해서 제가 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한 명 한 명 그 소감문을 읽어보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학생 그 나눔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간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여현우 우리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아직도 떨리네요. 순천수정교회 여기범 김내진아 집사님 아들 여현우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죠. 저 또한 부름을 받고 이전 2번의 비전 트립을 거치면서 큰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도 무작정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어쩐지 모르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좀 컸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일을 잘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2번의 큰 변화를 겪음에도 늘 놀면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삶의 연속이었고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도 쌓였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늘 열심히 살아가라는 기본적인 자세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가기에 알맞은 그릇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삶에 회의적일 때도 많았습니다. 전부 말할 수도 없고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제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항상 제가 미웠고 제 삶의 원동력이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게 기댈 때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가슴 시리게 울며 밤을 보내는 일들도 있었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저를 안아주셨지만 제 주제에 주님 그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고 곧바로 등을 돌리고 고칠 생각도 못하고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비전 트립 사역에 큰 은혜를 받아놓고 주님 위하여 사용하지도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변화와 은혜가 필요했고 두려움에도 주님의 부름에 이번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변화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선생님들과의 이야기와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 보내셨습니다. 톤도 사역 중 원래라면 덥고 악취가 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저 기존의 내 환경에만 안심하기 급급했던 그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한 찬양의 가사가 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I will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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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be the same. 해석하자면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예전과 같지 않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묻고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에게 빈민촌 사역과 서광학교 교류 활동 중 위임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비전 트립 동안 함께한 친구들과의 기도와 찬양, 나눔을 통하여 제게 3가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찬양하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할 수 있음을 믿어라였습니다. 비전 트립을 경험하면서 지난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황했던 제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나를, 제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나의 것, 나의 행복, 나의 사랑과 나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나에게 주어질 무한한 주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짧으면서도 긴 비전 트립 6일이라는 시간이 아쉬운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이 3가지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제 첫 번째 간증 때 고백했던 약속을 아시나요? 네, 위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 말대로 제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저에게는 이제 진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의 삶, 이 비전 트립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아니 주와 함께 하시는 세계 열방 모든 분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의 작은 소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주님 향한 비전과 확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인데 우리 현우가 이렇게 비전 트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 마음의 메시지, 그게 메시지 음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또 부모님을 향한 그 효도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보통은 이런 학생들은 평소에도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마음. 보통은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 자존감이 낮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한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그 짧은 5박 6일 동안에 아주 큰 경험을 한 것이고 큰 성장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드신 종은 내가 선택한 종이다, 내가 선택한 이 종들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선택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입니다. 이방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들이고요, 오늘 이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종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오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33년의 그 삶이, 또 공생애의 3년의 삶이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러나 외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악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채찍에 맞을 때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뭐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33년의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33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실까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복이 있는 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은 종이 막 소리를 질러대지 않습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신 대로 묵묵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종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의 성품은 약한 자를 섬기는,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인생은 상한 갈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사람을 갈대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정도의 갈대는 그래도 괜찮은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그래서 갈대, 그 상한 갈대는 쉽게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그래서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상한 갈대임. 어떤 경우는 육신이 상한 갈대가 되고 마음이 상한 갈대가 되고 영혼이 상한 갈대가 되어 있는 상한 갈대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그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 사람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려고 그러면 훅 불어서 아예 꺼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그 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상한 갈대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고 꺼버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그런 등불이었을 때도 빛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그 불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기름을 넣어주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정의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의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돌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돌보신 것처럼 오늘 종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한 영혼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처럼 고통당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고통당하는 그들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오른편으로 가거라, 염소들은 왼편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양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래.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또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었을 텐데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얻을 장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하여 영벌에 들어갈 그 장소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종의 성품은 세 번째는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봉독한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하지 아니했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정의를 세웠습니다. 온 세상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쇠하게 약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어떤 낙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들을 수없이 겪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종의 삶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쇠해지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인가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낙담하고 사람이 절망하기 시작하면 점점 죽음을 향하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성품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약한 자를 돕는 그 성품,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그 불이라도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성품,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쇠하여지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성품,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이요 주님이 붙잡아주는 성품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